신약성경 페이지 16쪽이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3절. 제가 앞에 화면에도 올려놨는데 글씨가 좀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또 함께 우리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애 많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껏 한 해를 여러분들이 달려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정말 애쓰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한 모습들, 제가 이렇게 시를 쓰거나 글을 쓰면 편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씁니다. 편린이라고 하는 뜻, 한자로 올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편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편린, 기억의 어떤 한 조각 있죠. 기억의 한 조각. 그 기억의 한 조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2023년 그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판 삼아 2024년 갑진년은 더욱 값진 해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자꾸 따라하라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또 순수하게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폼나게 믿자. 살자. 폼나게 살자. 폼나게 믿자. 할렐루야. 그렇죠. 폼나게 살자나 폼나게 믿자나 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폼나게 믿자. 조금은 가벼운 제목같이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놓고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성경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뭐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미금역 가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책을 한 권 구입을 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 그 책 안에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크리소스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도 하는데 뭐 존 크리소스톰이나 뭐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하여튼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다시금 신대원에서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이분을 닮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흠모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금입, 골든 마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입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입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함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금입 또 골든 마우스라고 그렇게 닉네임이 붙었던 거죠.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누구나 아마 전도사님들이라면 지금도 목사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대원 시절에 설교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설교 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뭐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하고 기념품만 하나 가지고 왔어요. 기념품. 전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요?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근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분의 삶이었어요. 그는 평소 설교한 그대로 그 삶을 살았다.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목사가 설교한 그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신대원 시절에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 관한 기록을 다시금 찾아보면서 제가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 본문과 연관된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어떤 권능과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받아 나가 복음을 전할 그때 제자들에게 닥칠 어떤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올 수 있는 어떤 핍박과 환난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존 크리소스톰이 살고 있었던 4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 황실의 죄를 묵과하지 않고 설교했으면 설교한 대로 살았던 이 존 크리소스톰이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지 않고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가 체포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 황실의 황후가 존 크리소스톰에게 회유를 시도하며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을 했냐? 멋대로 설교하면 추방시키겠다. 그렇게 협박을 한 거죠. 하지만 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 세상이 내 아버지 집인데 나를 추방할 수 없다. 그러자 왕후가 다시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죠. 이제 너의 재산을 다 빼앗을 건데 그러자 그 존 크리소스톰이 무엇라 대답을 했느냐면 나의 재물은 하늘에 있고 내 마음도 그곳에 있으니 빼앗을 수 없다. 그랬다. 그래서 왕후가 좀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너를 죽일 거야.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나를 결코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여전히 건재하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기독교가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때가 바로 요즘 아닙니까? 이런 때에 존 크리소스톰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존 크리소스톰과 같은 믿음의 존재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의 설교에 어떤 힘들이 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끊임없는 자기 갱신과 개혁 그리고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화의 추구의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다. 언제요? 4세기경. 4세기경이면
지금 2024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16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1600년 전을 어떤 역사가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세속화된 시대래요. 그 당시에 세속화된 봐야 얼마나 세속화가 돼 있었겠어요. 오히려 이 시대가 더 큰 어떤 세속적인 문화로 점철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 자기갱신과 개혁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화를 추구하는 삶은 오히려 우리에게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담되시나요?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우리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종. 여러분들은 뭐죠? 우리 사모님이 금방 아죠. 자녀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니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꼭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꼭 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성화의 추구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예전에 들었던 찬송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외국의 어떤 그 교회에서 찬양 몇 곡을 이렇게 믹싱을 해서 부른 하나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찬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을 재치 있게 비꼰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노래예요. 혹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어요.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여겨지지만 일요일에만 교회를 가고 그 외에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 무림한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말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노래는 찬송가 여러 개를 절묘하게 개사해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좀 깨우고자 부른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된 거라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제가 먼저 시청을 하면서 찾아보고 보다 보니까 가사는 또렷하게 나와요. 여러분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십시오. 잘 보셨나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를 여러분 잘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들이 조금 사랑하는 구주 앞에, 그리고 어떻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가사를 한 번 더 볼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언제만 노래한다고요? 주일에만 노래해요. 주일에만.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오직 주일에만 찬양하면 은혜 받은 이 느낌은 언제 없어진다고요? 월요일만 없어져도 괜찮아요. 정문만 나가면 바로 여기 쳐져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미용실 원장이 심혈을 기울인 걸작, 새로 한 내 머리를 경외하네. 후카시한 머리도 있잖아. 후카시한 머리만 경외하네. 죄송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내 손을 높이 들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동자 색깔과 깔맞춤한 손톱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나만 찬양하는 게 나만. 이게 잘못된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내 삶을 살기에 너무 바쁘거든요. 1년 내내 그냥 집에 가만히 머무시다가 언제 온다고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는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새로워질까요? 안 새로워. 신앙이 자라날까요? 안 새로워. 혹여 내가 바로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닐까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는 나왔는데 의미 없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드린 세 차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예수를 믿어도 좀 폼나게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주 봤던 시편 2편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게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폼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게 믿습니까? 권세를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위축이 되게 계셔요? 예수를 믿어도 뭔가 폼나게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시체 말로 모양 빠지지 않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모양 빠지지 않게.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른이 되기까지 1000번을 흔들려야 한다는 말처럼 조그마한 고난에 흔들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채 뽑혀 나가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흔들리는 자체가 마치 작은 바람에 춤을 춰서 은빛 물결을 이루는 것처럼. 제가 운동 삼아서 이렇게 수원 화성을 돌다 보면 억새들이 가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그 억새가 여러분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은빛 물결을 이루며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장관. 바람의 조금은 흔들림으로 인해서 억새나 갈대처럼 여러분 은빛 물결을 이루는 멋스러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폼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에베소 6장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갑주는 누가 입어요? 장군들이 입어요. 장군. 예?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4년 동안 공부하는데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장교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갑옷은 입었는데 겨울병처럼 여러분 일반인처럼 예비군처럼 여러분 행동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마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전전긍긍하고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수면제 드셔야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가요? 가난입니까? 건강입니까? 불확실한 내일입니까? 엊그저께도 미국 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 정상인 같아, 정상인. 얼마나 감사해요. 5월달에 뇌경색 와서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다가 또 허리 디스크 협착이 와갖고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여러분 이렇게 걸어다니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녀요. 겨울에 쓰러진 것도 아니고 날씨 따뜻할 때 쓰러졌어. 마침 아는 목사님 바로 옆에서 저를 케어해갖고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금요일날 쓰러졌어요. 금요일날 쓰러지고 바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월요일에 수술 받으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먼저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그 원사님 오셔서 월요일 수술 받는데 제가 기도라도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갈 테니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금요일날 대학병원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제가 그 권사님, 우리 유정인 권사님 중국 가셨잖아요. 기도해드리고는 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교회 오후 예배 설교하러 간다고 그러고서는 제가 병원 간 거예요. 서울대병원 갔더니 바로 집중치료실 안으로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뇌혈관 조영술인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일 아침에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3일 지나고 나서 대학 교수가 오더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시고. 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맡겨주신 양을 위하여 그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요일날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119 불러서 병원 갔겠죠. 안 갔어요. 유정인 권사님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월요일날 수술 받는다는데 담임 목사가 먼저 가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솔직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대처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2장 15절과 2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덧붙여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만나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스티브 오라고 하시는 분이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첫 인용하셨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누가요? 주께서 돌보시니.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부지불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염려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시고 계시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이제 그 억압에서 풀어헤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폼나게 살 수 있기를, 폼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2023년이 이제 다 갔고요. 내일이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폼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폼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앙뿐 아니라 삶에서 자꾸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된다고. 뭐라고요? 핑계 대지 마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되는 핑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나이롱 집사 때도 그랬어요. 뭐 주일날 못 나가기만 하면 목사님 앞에 그냥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때만큼 머리 회전이 잘 될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기도시키면 안 나가네. 왜? 무서웠어. 두려웠어. 기도만 시키면 힘들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시킬 때 안 나오면 누가 뭐가 된다고요? 목사 된다니까요. 목사. 기도시킬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기도라도 잘하는 기도라도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로 예배에 참석할 때 병에서도 나을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문규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탄절 때 예배 가려고 그랬는데, 성탄절 예배 가려고 그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규 씨 회복되는 거 보고요. 이게 그냥 자연 전도가 되더라고. 자연 전도가. 그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바람 쐬러 나오신 분이 제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 교회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요 뒤에 배경 세탁소 옆에 산대요.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갈게요. 제가 명함 주고 왔어요. 제가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오영 성도님과 문규 씨가 거기서 하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다가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교회 오고 싶어. 핑계 대지 말라니까. 핑계 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 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온갖 핑계를 대서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입장 바꿔 생각,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마. 잘 찾아냈죠? 예. 어디 가서 이런 소리도 못 들어요. 예? 예.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32절과 33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감에 있어서 부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쁘게 순종하며 주님 없이 안 된다는 단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이고요. 신앙인의 애티튜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비판과 사람들의 시선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확신에 있을까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두려움을 갖는 것.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것이고 더 큰 세상의 공격은 우리로부터 분명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극한 외로움, 극한 고독은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쪼잔하게 이것저것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대범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모양 빠지지 않게 좀 멋지게, 폼나게 믿을 수 있기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2024년은 올해 2023년보다 더 폼나게 주님을 믿으며 이 땅을 좀 더 크고 깊은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